네, 오늘 주님을 영접함, 주님을 영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참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 속에는 우리 믿음의 완성까지 이 말씀 속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이 중요한 가장 중심적인 주제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적인 주제를 한번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접한다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보다 이제 신분이 높은 분이나 지위가 있으신 분을 모셔드릴 때 이제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지금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또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 모셔드린다 말이죠. 그러면 예수가 들어와서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셔드린 이분이 누구냐? 그것이 10절에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기가 지으신 세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크신 분이심을 또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를 믿을 때 그를 영접하는 것이다, 모셔드리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그 날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가 다른 형태로 영으로 다시 오시겠다, 그가 비록 부활 후에 승천하셨지만 그의 영으로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그의 영, 성령이 있어서 이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다시 오신 것과 같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속에 이것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게 아닌데, 이전에 일부 예배 때는 똑바로 나왔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후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은 이제 오순절이 될 때 또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때 이제 오시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숨을 내셨다고 해서 숨이라는 인격이 없는 그냥 호흡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의 영을 우리 영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중에 내가 믿긴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당한 고난, 예수가 당한 형벌이 나의 것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것으로 내가 저주를 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간주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또 계속 좀 보여주세요.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러나 뭐 내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 숨이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라기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이제는 되었습니다. 이 뜻인데요.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기는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그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삶,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나의 삶, 그래서 바로 예수가 사시는 것이 됩니다. 때로 나의 욕망과 어떤 야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주장하실 때 나는 내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더 완전한 것을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나는 그분께 내려놓고 그렇게 그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사시는 내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죠. 바로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항상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풍랑이 심하게 이니까 제자들은 막 엄청나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물에 예수님이 굉장히 일정이 아주 힘든 일정이었기 때문에 아주 곤하게 주무시는데 이 뭐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은 그냥 잠을 못 깹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급하니까 이제 예수님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냐고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예수님을 이제 깨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깨어나셨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뭐겠습니까? 이 배에는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이 세상을 지날 때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거친 이 비바람이 참 치고 말이죠. 큰 파도가 일고 거센 바람에 이 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주님을 모셨습니까? 그 주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때로는 금방 항상 눈앞에 막 드러나지 않아서 어떨 땐 주무시는 것처럼 조용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모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풍랑이 일고 그렇게 사나운 파도가 칠 때도 마음속에 기본적인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과 같이 우리가 있는데, 이분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나의 이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은 있지만 이것이 결국 이분이 다루실 일이 될 것이다. 이분이 이것을 그냥 두시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분은 이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그 제자들이 좀 더 용기를 갖고 또는 담대함을 갖기를, 덜 두려워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려서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하면은, 우리가 풍랑이 일 때, 비록 눈앞에 풍랑이 크니까 마음이 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신 주님이 이것을 다루시리라. 주님,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데 막 두렵고 놀라서가 아니고, 능히 다루실 수 있는 주님께 내가 이것을 아뢰고 또 고하고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담대함을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바로 오늘 1장 10절에 있는 대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니까 이 세상의 그 풍랑을 잠재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에 우리 주님이 평강을 가져오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시달려서 우리가 공비하고, 또 어떨 때는 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통과하는 것 같아도, 그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소망이요, 거기에서 해결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전체 요약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지으신 세계를 사랑하신다는 말인데,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비록 죄인이 되고 허물이 투성이지만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유일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랬습니다. 여기 믿는 자가 앞에 1장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길은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예요.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생명, 천국의 생명, 진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생명, 바로 이것이 영생이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저기 멀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계셨던 그분이 그때 살아 계셨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 무슨 활동을 하셨다. 단순히 이것을 믿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현재, 지금 영접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내 삶 속에 그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그분이 들어오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제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인데요, 모시는 것인데요, 그분은 우리보다 존귀한 분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더 못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5절에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항상 주님으로 삼아서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요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항상 주님을 귀중한 분으로 모시고 있으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주님으로 모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으로 뭘 해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에 의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면, 우리가 더 경건하거나 거룩한 삶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분을 나는 항상 주님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사람들이 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죠. 그게 뭐냐 하면 항상 주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눈치를 챌 정도로, 환난과 시련의 시간에 왜 저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가 말이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다 깨지고 막 이렇게 위험하고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는데 왜 거기에 276명의 그 배 탄 사람들은 다 그냥 절망하고 이제는 죽게 됐다고 하고 밥도 안 먹고 포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확신을 주셨단 말이죠. 이 배는 깨지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다 내 손에 붙이신다고 하신다. 여러분 예수께 내가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나흘 동안 굶고 말이죠. 배에서 구르고 절망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똑같이 배를 타고 말이야. 똑같이 다 풍랑을 만났고 똑같이 그렇게 막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안 보이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냐 말이죠. 그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소망이 전념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다 절망해 있다가 사도 바울이 자, 하나님은 우리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줄 때 붙들을 수 있도록 음식을 먹어서 기본 체력을 갖추시오. 그래서 떡을 나눠주니까 절망해서 안 먹던 사람이 떡을 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배가 깨져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바닷가 가까운 데서 배가 깨지게 해가지고 널빤지를 잡고 또 헤엄 잘 치는 사람은 널빤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했더니 다 육지로 상륙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배가 다 깨져도 그 다음에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섬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섬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을 돌봐주게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 길이 자꾸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똑같은 풍랑을 만나고 똑같은 광풍을 만나고 똑같은 폭풍우 속에 에워싸여도 우리가 믿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의 길을 열고 있으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모심으로써 소망을 우리가 오히려 갖게 돼. 그 소망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물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있어서 내가 뭘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과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계심으로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되게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막 우리 사람은 윗사람이 되고 위에 권세가 있고 상전이 되고 이러면은 밑에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괜히 또 힘들게도 하고 또 사정을 몰라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그 고달픈 걸 몰라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하관계라면 주님을 우리가 모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하게 이해하셔 주실 분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또 지혜롭고 능력 있고 선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때로 살펴서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었다고 하니까 창조자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완전한 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신 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스승이나 아버지나 그 어떤 분보다 더 좋은 분이고 더 능하신 분이고 더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어른을 모시고 있는다는 것 또는 높은 분이 오면은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육체까지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리를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어떤
결핍될 때 문제들 그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는 때로 감춰야 되고 사람 앞에 다 표할 수 없지만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주님이 오셔도 우리에게 억지로 노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같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외우면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때로는 문 밖에까지 우리가 거부하면 문 밖에까지 나가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시는 이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늘 그분과 상의하고 늘 그분을 기대하고 늘 그분을 초대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때로 내하고 조금 다를 때가 있잖아요. 좀 다를 생각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럴 때 반드시 우리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선함과 지혜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최선의 것을 항상 우리를 위해서 제안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나하고 다를 때는 그냥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이라도 그냥 신용이라도 조금 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우상 숭배를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하고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처럼 많이 기록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이상한 돌멩이 앞에 어떤 깎아놓은 나무 앞에 절한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왜 살아계시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 않고 왜 깎아놓은 돌멩이에다가 왜 깎아놓은 목석에 가서 뭘 이렇게 하면서 그거하고 상대를 하냐? 그 본질은 우리의 탐욕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 없고 불편하고 그 우리의 소원만 이루어주는 목석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탐심을 가지고 탐심이 주인된 삶, 내 욕심 탐심만 최고로 중요한 삶,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산당이라고 하는 산 높은 곳에는 우상을 세우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심해지면 그냥 이 성전 마당에다가 그냥 우상을 세워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나중에 아예 그냥 문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성전 문을 닫고 우상만 섬길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탐심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탐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는데 정말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말이죠, 이 탐심이 지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우상 탐욕을 쫓지 않을 때 우리의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식에 실패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선한 것들, 모든 좋은 각종 선한 은사들, 하나님의 선물들, 축복들은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두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으로 만족 안 되고 나는 다른 걸로 만족이 되는 게 있어. 아니, 그거는 큰 생각을 고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야만 나는 뭐가 돼? 그게 아니야. 반드시 우리가 정말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줄 수 없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우상에게 구하게 된다. 우리 탐심을, 우리 어쨌든 탐욕을 따라가면서 그거를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우리의 생각이 좁고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나에게 정말 완전한 만족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 세상이 너희를 큰 나라라고 부를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결과가 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면서 결국 우리는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와 성공은 그분과 함께 하는데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현재적으로 모시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에게서 모든 만족이 주어질 거라를 믿지 않고 우리가 우리 판단을 따라서 또는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그분과 멀어질 수가 있고 그분이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 더 어두워지고 가난하게 되고 헐벗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문 밖에까지 내놓은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뭐 좀 있다고, 뭐 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좀 있다고, 너희들은 지금 부족한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또 헐벗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 굉장히 빈궁한 상태, 비참한 상태인데 해결은 문을 열어라. 나를 너희 안으로 초대해라. 할렐루야. 나를 너희 안으로 초대해라. 너희들의 그 삶자리로 나를 초대하고 그 순간순간의 시간에 나를 초대하라. 너희들이 있는 좋은 시간, 슬픈 시간, 모든 시간 속에 나를 초대하라.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너희들도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렇게 살 때 너희들의 이 가난은 벗겨지고 너희들의 이 눈먼 것은 눈이 약을 바르고 너희들의 이 헐벗은 것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좋은 것으로 입혀질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분께 모든 것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 예수님 모셨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모셔드리니까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두 가지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하고 어울리게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런데 보니까 내가 불의했던 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후하게 보상을 해주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게 있으니까 이건 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좀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그 자연스러운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 이 집에 임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과 맞추어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모신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더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순간순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